목도하심으로 5월 11일 목요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광옥 선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친구 삼아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 중에 내전 중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 중에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험 중에 있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후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현지인과의 인간관계로, 또한 재판 중에 있는 선교사들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사역비를 보내며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 기도의 무릎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KWMI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임원들과 실무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지혜 충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애씀에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지민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을 듣게 하시어서 참으로 저희들이 크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교우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땅에 저희들이 복과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KWMI 홍보대사 찬양사역자이신 구선희 목사님께서 그것은 사랑 축송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그 아들 예수님 크신 능력은 십자가 고통 친히 담당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 내 모든 죄악보다 크신 사랑 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그것은 사랑 그것은 사랑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그 아들 예수님 크신 능력은 십자가 고통 친히 담당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 내 모든 죄악보다 크신 사랑 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그것은 사랑 내 모든 죄악보다 크신 사랑 날 품어주시는 가장 큰 능력 그것은 사랑 그것은 사랑 그것은 사랑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지민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셨고요. 전 중고등학교 보건교사, 현재 4남매의 엄마 되십니다. 네. 오늘 말씀 믿음의 가문으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말 잘 들리시나요? 그냥 하면 네, 되는 건가요? 반갑습니다. 아멘. 잘 들립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주로 믿고 사는 이지민 집사라고 합니다. 사남매 엄마이기도 한데요. 출산이라는 방법으로 엄마가 되지 않고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사남매 엄마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고 그 찬양하는 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아침 7시에 애들하고 또 전쟁 같은 시간을 한번 치르거든요. 애들 이제 등교하기 전에 깨우고 씻기고 입히고 뭐 그런 준비들을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저희 남매들을 다 등교를 시키는 시간인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입양에 관련된 저의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잠깐 제 이야기를 조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잠깐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아버지는 3살 때 그 북한에서 월남을 하셔서 어, 연고 없이 이 부산이라는 그 한국의 가장 남단에 터를 잡으시고 그렇게 이제 그 어렵게 전쟁통에 예, 살아오셨고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오셔서 일찍부터 직업전선에 뛰어드셨고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쌀집을 하셨는데 그 어렸을 때는 좀 부유하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저희 그 외할아버지께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고 술을 드시기 시작하시면서 가세가 점점 기우셔서 어렵게 이제 여상을 낳으셔서 직장을 다니셨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초코파이를 그 판매하는 오리온 회사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셔서 결혼을 하시게 됐거든요. 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급식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점심 때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셔서 친구들이 그 주는 밥 조금 얻어먹기도 하고 어, 얻어먹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 너무 좀 민망하면 밖에 나가서 몰래 이제 물도 드시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이서 결혼을 하셔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우셨는데 어, 직장 생활 하시는 게 사실 넉넉지 않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이것저것 하셨어요. 근데 노하우도 없고 또 뭐 자금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이것저것 하시다가 결국에는 두 분께서 그 택시 운전을 하시게 됐거든요. 아버지가 12시간 낮에 근무를 하시고 어머니가 밤에 12시간 근무를 하셨어요. 아버지도 아버지신데 그 어머니가 자식 키우자는 그 일념 하나로 밤근무 하시는 거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뭐 어떨 때는 술 취해서 뭐 택시를 타시면 그 울렁울렁하는 그 택시 안에서 갑자기 오바이트해서 어머니가 다 치우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탔는데 여자가 운전을 하니까 막 이렇게 막 몸을 만지려고 하는 막 그런 행동도 하셔가지고 엄마가 쫓아내기도 하시고 되게 나중에 들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아주 크고 나서 그러기도 하시고 갖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영업용 택시를 10년을 하시고 개인 택시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날 저희 어머니가 10년 만에 그 택시 운전에서 내리실 수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저희 엄마 이렇게 생각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서도 거실에 방석 하나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면 거실에서 막 우시면서 통성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던 그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매일 밤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희 아빠가 설교를 하셨던 것도 아닌데 매일 그냥 돌아가면서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간단한 예배였는데도 그렇게 매일 그거를 고수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던 거 제가 그게 선명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어,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되게 좀 건강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유년주일학교 때 담당하셨던 전도사님께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새벽 예배를 하셨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어, 토요일에 아침 8시에 새벽 예배를 하셨어요. 사실 새벽이 아닌데 아이들을 그렇게 모아서 그냥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애들 한 명 한 명 일으키시더니 갑자기 "너 식사기도 해봐라. 너 무슨 기도해봐라." 막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막 횡설수설하고 막 쭈삣쭈삣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전도사님이 가만히 인제 보시다가 "그래 그런 기도도 좋은데 식사 기도라고 하면 주신 음식에 대한 감사 또 이렇게 씨를 뿌려서 귀하게 농사 지은 농부에 대한 그런 중보 그다음에 내가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간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되게 막 멀고 어렵고 막 이렇게만 느껴졌는데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아빠한테 하듯이 엄마한테 하듯이 내 이야기 조곤조곤 하면서 감사할 때는 감사도 하고 뭐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면 상처받았다 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하는 거라는 거 그때 전도사님한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 인제 새벽 예배가 8 시였는데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가니까 새벽 예배를 6 시에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그때 한참 인제 어려워져 가지고 버스로 한 뭐 5 정거장 정도 교회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새벽 예배를 너무너무 제가 사모했었거든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근데 그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새벽 예배 임원을 세우셔 가지고 전도사님께서 돌아가면서 인도를 시키셨어요, 예배를. 그러니까 내가 인도할 땐 당연히 제가 가야 되고 제 친구가 인도할 때는 또 응원해 주러 가야 되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그 예배를. 그래서 아침에 6 시에 인제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저를 데려다 주실 수 없으니까 어 버스를 타고 아침에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인제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에는 해가 되게 늦게 뜨잖아요. 밤에 깜깜한데 길거리에 아무도 없고 제가 그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에는 뭐 인신매매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갑자기 봉고차가 서 가지고 어 갑자기 어떤 여자를 이렇게 탁 태워서 그냥 확 가 버린다든지 제가 초등학교 때 또 그런 장면을 또 목격하고 이래서 그 시대에는 또 좀 그렇게 좀 흉흉했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라. 그래서 밤에 그 인제 새벽에 깜깜한데 저 혼자 버스를 타러 한 10분 정도를 걸어가는데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그때 당시엔 또 버스가 배차 시간도 되게 또 길어 가지고 금방 버스가 또 안 왔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빨리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버스를 못 타면 예배에 늦는데 막 마음 졸이면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교회까지 빨리 걸어가자.' 해 가지고 걷기 시작했거든요. 걸어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여고생이 그때 당시가 제가 고등학교 2 학년이었는데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겨울이었는데 막 그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제가 막 긴장하면서 막 그렇게 뛸 듯이 막 이렇게 한참을 걷는데 갑자기 제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한 구절 탁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갑자기 저희 가슴을 탁 두드리는데 야 하나도 안 무섭고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예배 가서 새벽 예배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구나. 지금 말씀 가운데 참 평안이 있구나.' 제가 그거를 그 순간에 예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어 인생의 어떤 궁금증이 있었어요. 인생의 화두라고도 하고 늘 풀리지 않는 숙제
그게 뭐였냐면 어떻게 해야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누구는 맨날 하나님하고 얘기한다 그러고 대화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한테 묻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이 날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수련회를 가면 막 그때는 막 뭐 잠깐 막 뜨거워지는 것 같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냥 세상에 젖어 사는 것 같고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성경책을 탁 꺼내는 그 순간에 나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말씀을 보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예배 가기 직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일상이 바뀌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젖어 살다가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그냥 같이 이렇게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제 마음 한가운데 그냥 확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독교 서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큐티를 이렇게 쭉 하는데 갑자기 이게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제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 말씀 앞에 서니까. 이렇게 큐티 책을 보면 옆에 이제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쭉 썼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한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회칠한 무덤 같아요. 제 마음은 막 더럽고 추악한데 그 회를 칠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덮어놔져 있어요. 하나님, 제 속의 금연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쭉 써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말씀을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내가 좀 외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카드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 말씀 카드를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매일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암송하다 보니까 말씀 한 번 암송하니까 자꾸 까먹어지더라고요. 점심 때 저녁 때 되니까 또 까먹어져서 점심 때 한 번 더 보고 저녁 때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말씀이 묵상이 되고 이 묵상이 어느 순간에 제 삶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새벽에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제 삶의 한 구석 한 구석을 터치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말씀 큐티와 그 암송은 제가 엄마가 되기 전까지 진짜 제가 열심히 했던 그 경건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영교시가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도시락을 2개를 싸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하고 저하고 아침에 도시락을 4개를 싸주셨는데 그 택시 운전을 하고 새벽에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피곤한 상황인데도 엄마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6년 동안 도시락을 4개를 싸주시면서 등교를 시키셨는데 아침에 이제 영교시에 가면 제가 매일 말씀을 한 장씩 읽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그 고등학생 때 전도사님께서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얘기였냐면 전도사님은 매일 그 잠언 있잖아요.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한 장씩을 딱딱딱 읽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는 매일 말씀을 그 통독을 했는데 시험을 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눈을 딱 감으면 그 정답이 있는 그 장이 촤라락 하고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 가면 매일 잠언을 한 장씩을 읽었거든요. 근데 뭐 저한테는 그런 시험 칠 때 그런 은혜가 임하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매일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했던 이것들이 제가 엄마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단단한 내공이 빚어지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라가 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출산을 할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 저희한테 엄청 자손을 많이 주시려나 보다. 아기를 엄청 많이 주시려나 보다. 너무 그때 강하게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임신이 계속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3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7년 반을 연애했어요. 7년 반 연애하고 남편이 6년을 유학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다 기다리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빨리 아기를 낳으려고 준비를 했죠. 저희는 사실은 다둥이를 되게 꿈꿨거든요. 한 4명, 기본 4명은 낳자. 그렇게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얘기하고 이제 얼른 그 임신을 준비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니까 병원에 가서 남편도 저도 이제 쭉 그 어떤 임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쭉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건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지?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입양을 했으면 좋겠고 아이를 한 10명을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아기를 양육하는데 사실은 한 8알은 엄마가 하는데 무슨 10명을 입양하냐. 나는 그럴 수 있는 깜냥이 되지 않는다.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이제 말았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10명을 입양하자, 10명을 입양하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났다가 이거를 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들으니까 아, 내가 좀 진짜 입양을 좀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입양이라는 걸 좀 허락하시려나? 뭐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었어요. 근데 생각은 또 생각이고 또 어, 실행하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처음엔 저희 부부가 이제 4명 정도를 출산을 하자, 낳자 이렇게 했다가 계속 나이만 들고 임신이 안 되니까 그러면 2명은 낳고 2명은 입양을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절충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입양을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실은 정리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어떤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됐냐면 내가 내 대를 잇는 아들은 내가 낳았으면 좋겠고 입양은 딸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하나님한테 나도 입양하고 양자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냥 무슨 소용이 있나. 빨리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리하게 되는 가장 그 결정적인 계기가 어느 날 남편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 뭐 건강도 또 경제적인 여유도 모든 환경적인 것들이 다 됐었는데 우리가 주저주저 하고 있는 마음 때문에 키우지 못한 그런 생명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성령님이 너무 동일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나. 빨리 그러면 입양을 하자 해서 입양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찾아간 곳이 보육원인데요. 제가 그때 세브란스 병원을 4년 동안 근무하고 보건교사를 한 7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약간 큰아이, 조금 이렇게 좀 자란 아이들,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를 내가 입양을 하면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라는 이렇게 되게 단순한 생각으로 보육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보육원에 찾아가면 되게 아이들이 다 쭈그리고 있을 것 같고 막 다 울고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보육원을 갔는데 2살짜리 2명이랑 3살 아이 5명이서 한 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한 층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인제 저희가 입양을 하겠다고 인제 얘기를 하니까 그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이 사는 방 안에 들어가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인제 할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게 한참 된 이야기인데 애들을 전부 다 이제 드레스를 입혀 가지고 머리에 예쁘게 핀을 꽂혀서 다 그렇게 앉혀 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쭉 이렇게 같이 잠깐 이렇게 놀아 주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그 낳아준 어머니하고 분리가 돼서 보육원에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인제 예 살게 되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시끌벅적 왁자지껄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뭐 "누구야, 누구야." 제가 듣기에는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아이들끼리 다 의사소통이 돼 가면서 깔깔대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2살, 3살짜리가. 근데 제가 그 방에서 얘들이 나면서부터 단체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명만 입양하면 얘들이 되게 심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3살 저희 집 셋째 햇살이와 그때 당시에 2살 저희 집 넷째 이슬이를 어 입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한 명씩 1 년에 걸쳐서 한 명씩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인제 데려왔는데 이거는 도저히 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이미 정서가 되게 불안하고 엄마를 너무나 원하는 딱 그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햇살이를 입양한 그 순간부터 인제 교사에서 엄마로 직업을 바꾼 거죠, 전업주부로. 사람들이 그때 인제 햇살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가 딱 4 살이 시작될 때였는데 무슨 얘기를 저한테 해 줬냐면 "가장 예쁠 때 입양했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예쁠 때 아이 입양했다." 근데 제가 한편에 딱 드는 생각이 '근데 왜 나는 힘들지?' 엄마의 삶은 너무 고되더라고요. 남편하고 둘만 살다가 갑자기 엄마가 딱 됐는데 이 빨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지 맨날 빨아야 되고 빨래가 막 하루만 지나도 막 산더미처럼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계속 놀아 줘야 될 것만 같고 제가 앉아 있지를 못했어요. 우리 햇살이는 나 가지고 태어나서 엄마 품에 3 년이나 어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난 막 더 놀아 줘야 돼. 막 더 사랑해 줘야 돼. 제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막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막 그 정도로 아이한테 막 더 잘해 줘야 될 것만 같은 막 그런 느낌. 반찬을 매 끼 똑같은 반찬을 하면 애가 영양 결핍이 생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막 다른 반찬을 계속 해 줘야 될 것만 같은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막 고된 거예요. 이 엄마의 삶이 갑자기 "엄마, 엄마." 계속 부르는데 어떨 때는 힘들고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서 한 1주일이 됐을까요? 밤에 한 10 시쯤에 인제 빨래를 다 널고 재우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주르륵. 남편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막 "왜 우냐고." 옆에 있는 햇살이는 더 놀랐어요. 어 애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보육원에서 3년 동안 살았으니까 어른이 우는 걸 처음 본 거죠, 애가. 선생님들은 울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들 보육만 하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애가 어떻게 하냐면 어깨를 주무르고 팔다리를 주무르고 막 얼굴에 뽀뽀를 하고 막 어떻게든 엄마를 막 진정시켜 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 조그만 꼬맹이가 막 애를 쓰는 걸 보니까 제가 더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으니까 아이가 그때 저한테 딱 뭐라고 하냐면 엄마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애가 입양을 와가지고 자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힘들다라는 걸 뭐 논리적인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이 아이가 마음으로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저를 돌아보게 되었는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이는 가정을 받아들일, 엄마를 받아들일 그 준비가 돼 있는데 정작 어른은, 엄마는 아직 엄마가 될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 이게 딱 그 순간에 너무 이게 제 민낯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햇살이가 얘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그 미안하단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 자식을 제가 키우는데 뭐가 미안하십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민아 햇살이 네 아이 아니고 내 아이야. 내 아이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청직이구나. 내 자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이구나. 하나님의 아이를 청지기의 마음으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더 사랑으로,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키워야 하는구나. 제가 그때 그거를 너무 강하게 깨닫고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자라서 처음에 입양을 왔을 때 아이들이 가지는 어떤 정서적인 독특한 증상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입양했던 그 셋째 딸 햇살이는 야경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 자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햇살이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한 2시간 정도가 되면 갑자기 발작적으로 우는데 의식이 없었어요. 자기가 울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입양을 와서 거의 한 8살 때까지 매일 밤마다 그 야경증이라는 증상이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막 깨워보라 그러는 거예요. 애를 각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쩔 때는 막 각성을 시켜서 완전히 막 깨워보기도 하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안심을 시키려고 귀에 대고 햇살아 엄마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 사랑해.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업어보기도 하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나중에는 이제 야경증에 좋다는 한약까지 이렇게 먹였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햇살이는 어떤 방법을 해도 이 야경증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재우면 그때부터 이제 애가 깰까 봐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막 쿵덕쿵덕 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또 보건교사를 하고 간호사를 했으니까 의료 현장에도 있었으니까
되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료 지식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한참 한 1년을 씨름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 하고 가만히 놔둬봤더니 5분도 안 울고 그냥 다시 자는 거예요, 애가.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그 각성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깬 게 아니고 공황 상태라서 그냥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막, 막 바락을 쓰면서 울다가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들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이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었구나. 아이마다 다 다르다. 햇살이는 그래서 이제 야경증이 한 8살 정도까지 매일 낮잠 잘 때도 계속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전혀 그런 증상 없이 밤에도 쭉 잘 자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됐고, 넷째 이슬이의 경우에는 네, 이슬이도 4살 때 입양을 왔는데 이슬이는 폭식증이 있었어요. 근데 보육원 때부터 이미 한 달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폭식증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거의 입에 우겨 넣듯이 음식을 먹고 어른보다 밥을 더 많이 먹고요. 밥을 고봉으로 완전히 한 공기를 먹고 과자, 뭐 야채, 그냥 식탁에 있는 거 다 먹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이슬아 배 안 불러? 그만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배가 고프다고 했었거든요. 배가 안 차요. 배가 고파요. 근데 제가 이미 입양하기 전부터 아, 얘가 폭식증이 있구나. 이거는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아이가 집에 오면 원하는 걸 다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세일이가 이제 집에 왔을 때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 거기는 선생님이 그래도 보육원에 있을 때는 제안도 하고 했지만 집에는 음식들이 그냥 널려 있잖아요. 뭐 곡식 창고에 넣어두고 잠가 놓질 않으니까 다 그냥 눈에 보이는 데 있으니까 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다 줬어요, 저는. 음식도 뭐 된장찌개도 뭐 어떨 때는 이틀 전에 먹었던 된장찌개를 토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가 완전 차고. 근데 크게 어떤 문제가 없으면 제가 웬만하면 다 줬거든요. 어떨 때는 대변을 하루에 6번을 본 적도 있고 계속 먹고 싸고를 반복을 하더니 한 4개월이 지났을 때쯤에 아, 내가 먹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숟가락을 딱 놓으면서 엄마 배불러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폭식증이 싹 사라져서 지금은 아주 날씬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은 어, 순차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좀 찌빠빠로 왔어요. 처음에 셋째 햇살이가 4살 때 왔고 그 다음에 이슬이가 넷째 4살이가 이슬 4살 때 왔고 첫째 하늘이가 14살 때 입양을 오고 그 다음에 지금 둘째 산이가 9살 때 입양을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의 나이가 19살, 14살, 11살, 10살 이렇게 예,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뭐 엄마가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19살짜리 큰애가 생긴 이런 엄청난 은혜가 저에게 임했네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근데 첫째 하늘이를 키우는 거 진짜 쉽지 않았어요. 이게 14살 때 입양을 왔는데 제가 그때는 어,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착각을 하고 어, 입양을 했어요. 근데 엄청 교만했던 거죠, 제가.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14살 때가 이미 이제 아이가 다 자랄 때였었고, 이미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였는데, 사실 사춘기가 시작된다 그러면 가정을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하늘이는 가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환경. 그리고 13살 때까지 단체 생활을 하고, 어, 연고가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할머니조차 뭐 형제조차 한 명 없는 완전히 그런 호롤단신 자기 혼자서 단체 생활을 하던 환경에서 갑자기 가정이라는 이 환경으로 아이가 오게 된 거죠. 그게 엄청난 문화 충격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입양을 할 때 사람들이 엄청 말렸거든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다. 거의 결혼과도 같다. 이거는 너무 큰 인격체의 만남이기 때문에 결혼과도 같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착이 형성되는데 보육원에서 산 세월의 2배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가 이제 14살에 입양을 왔으니까 13년을 보육원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2배가 걸리면 26년이 걸리는데 14살에 왔으니까 26년을 더하면 40살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46이거든요, 지금. 우리 하늘이가 40이 되어야 엄마하고 아들하고 애착이 생기는데 거의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되게 이해가 되는 게, 어, 제가 이제 여자니까 시부모님 있잖아요, 시부모님. 시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나의 내 엄마, 우리 친정 엄마, 아빠와 같은 그런 애착이 생기질 않잖아요, 평생. 근데 지금 이렇게 아주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거를. 내가 진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엄청 애를 써가면서 막 금이야 오기야 키웠거든요. 처음에 하늘이가 왔을 때 홈스쿨을 했어요. 그건 이제 되게 불가피한 거였는데, 사춘기 때 이제 입양을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야, 이제 사춘기 때, 문도 닫고 마음도 닫고 막 이러는 시기에 학교를 보내면 어떡할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애착 형성이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늘이하고 의논과 합의하에, 이제 우리가 홈스쿨을 하자. 그래서 1년 반 정도를 홈스쿨을 했거든요. 홈스쿨 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거의 한 1년 반 동안 사실은 아빠의 그 모든 집회를 다 따라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해주고 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우리가 추억을 먹고 사는데 기억이 나잖아요. 그때 뭘 했고 뭘 했고가. 근데 하늘이는 우리하고 어떤 추억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이 집회 어, 지방에 있는 모든 집회는 다 데리고 가고 같이 호텔에 가서 자기도 하고 식사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집에서 저도 이제 홈스쿨 하니까 삼식이라 그러거든요. 삼시세끼 다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 그러는데, 삼식이가 집에 이제 2명이나 남편이랑 하늘이랑 2명이나 있으니까 제가 집에서 이제 요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막 하다가 이제 어떨 때는 막 힘이 들 때는 하늘이를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이가 요리가 되게 그때 되게 많이 늘었었어요. 뭐 계란말이, 뭐 계란국, 뭐 밥버거 이런 거 막 하면서 동생들도 많이 챙겨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아이가 이제 크니까 1년 반 홈스쿨 했으면 충분하다. 이제 학교 보내자 해서 기독대안학교를 가게 됐고, 지금은 이제 검정고시 이런 건 다 패스하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자랐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되게 많이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동물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인내 하나님을 제가 하늘이를 키우면서 진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저희 집에 엄청 큰 교통사고가 한 번 났어요. 그때는 이제 하늘이 대안학교를 다니고 저희 그 둘째, 셋째, 넷째, 2, 3, 4번이 홈스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그 밑에 아이들도 한 2년 반 정도,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2, 3, 4번이 2년 반 정도를 또 홈스쿨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학교를 다니는데, 그 홈스쿨을 할 때였는데 어, 블랙아이스 현상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따뜻한 지방에서 그 선교하시는 분들은 막 그런 거 잊고 사실 텐데, 저도 부산 사람이라
블랙아이스 현상이 뭔지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다가 제가 여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경기도 가평이거든요. 여기 경기도 가평의 설악면인데 눈설자예요. 눈이 되게 많이 오고 되게 춥고 이런 지방이고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이사 왔을 때 겨울에 한겨울에 영하 23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되게 엄청 추워요, 사실은. 눈도 되게 많이 오고. 어, 블랙아이스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어, 겨울에 이게, 이슬이 이렇게 내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길이, 노면이. 근데 육안으로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상태.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잘 미끄러져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근데 그때 이제 낮이었어요, 날. 그래서 블랙아이스 현상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제가 운전을 했고 남편이 조수석에 타고 이제 아이들 세 명이 뒷좌석에 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늘 가던 길 저희 집 바로 앞에 집이 이제 시골이니까 꼬불꼬불해요. 되게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늘 익숙하게 좌회전을 딱 했는데 갑자기 차가 중앙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그래서 사람이 반사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게 돼 있냐면 반대로 핸들을 확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대로 확 꺾고 브레이크를 확 밟았는데 이게 차가 멈춰야 되는데 가속이 붙는 거예요. 가속이 붙으면서 더 센 속도로 그대로 그 3m 아래로 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제 쪽으로, 왼쪽으로 차가 완전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엄청난 그 굉음과 함께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안전벨트를 풀고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얼른 뒤로 가고 저는 어떻게든지 막 이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폭파할 수도 있고 불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이 차에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조수석의 그 문이 천장 쪽으로 제 머리 위쪽에 이제 위치하게 된 거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열었는데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 힘으로 절대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열다가 도저히 안 돼서 거의 제 머리가 짓이겨질 정도로 머리 힘으로 이 조수석 문을 억지로 열어가지고 이거 개폐를 하고 남편이 밑에서 아이를 어린 순서대로 이렇게 올려주면 제가 한 명씩 이슬이 먼저 햇살이 그다음에 산이를 이렇게 내려주고 그다음에 제가 내리고 남편이 딱 내렸는데 아무도 안 다친 거예요. 차가 박살이 났는데 폐차시켰거든요. 남편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도 안 깨진 거예요, 세상에. 날아가지도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다쳤으면 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119를 타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죄책감 때문에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나는 왜 이렇게 미숙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놀라게 하고, 왜 이렇게까지 큰 사고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 병원에까지 오게 하고, 막,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막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제 옆에 산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둘째, 남자의 산이, 아들. 산이가 저를 쳐다보더니, 엄마 갑자기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어? 뭐? 이랬더니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산아, 엄마와 같이 암송해볼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나, 지금 너의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너 입술을 통해서 엄마한테 위로하시는 것 같다. 너무 고맙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예, 퇴원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다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동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시골이어 가지고 무조건 제가 라이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운전을 하는 게. 벌써 그렇게 운전대에 딱 앉으니까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그때 그 사고의 느낌, 그 떨어졌던 그때 그 기억, 막 그 소리, 막 애들이 괴성 지르던 막 그 소리가 막 그대로 저한테 재현이 되면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랑이, 모성애가 트라우마를 이기는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구나. 저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그렇게 크게 당하면 상담을 받거나 약을 먹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길로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 라이드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운전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나 강한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이들 더 존귀하게 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 존귀하게 대하는데요? 아니야. 네가 기분 좋을 때만 존귀하게 대하잖아.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 어떤 마음이 막 뒤섞여 있었냐면 내 아이는 더 사랑해줘야 돼. 막 더 잘해줘야 돼. 막 이런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난 좀 이래도 돼. 나는 갑자기 애도 막 4명이고 우리 집은 시골이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만 키우고 있고 심지어 난 입양을 했고 난 지금 너무 힘들고 우리 집도 이렇게 크고 하루 종일 내가 독박 육아하고 있고 난 좀 이래도 돼. 화가 나면 좀 화를 내도 돼.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엄마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더 존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더 존귀한 마음으로, 더 인격적인 마음으로, 더 인내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귀한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 삶이나 인생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제가 그 짧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자충우돌 들쑥날쑥 우왕좌왕 하면서 막 인생의 그래프가 막 이런데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보니까 그 인생의 그래프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더라고요. 이렇게 위로. 제가 입양하고 엄마가 됐을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을 매일 기도원을 갔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딱 앉아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나. 이 세상에 위로받을 때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을 수도 있고 신세한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로의 그 통로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 키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다 쏟아내고 또 그렇게 아이들 키우고 찬양으로 힘받고 또 아이들 키우고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길이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제가 이 부족한 제 입술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 시간까지 허락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또 중보하시는 분들도 더 힘내셔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벌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그렇게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인효 목사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8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이재민 집사님 또 가정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일하실 그 놀라운 능력들 또 은혜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위해서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끝까지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게 오늘도 귀한 하나님 하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귀한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정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명을 사랑하시고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손으로 방언을 기도드려 어머님의 집에 또 들어가는 정말 지체들을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예배드리고 인생의 삶들 아버지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향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나오지 않은 님께서 주님 아버지의 영리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아버지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시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을 밖에는 말씀하던 아버지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경례하는 모든 가정을 나의 가족과 예배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만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자녀들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체되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우산을 기다시고 시험 조지가 기다린다는 지금 열을 덮고 나가야 아버지 우리 예수 듣고 계시오니 아버지 이제 십자가 치라시면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이끌시고 찾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아버지 돌봐주시는 이름을 지키시다. 그래서 맞은 자들과 그 아픔을 아버지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 앞에서 놀란 아버지 잘 감당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아름다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가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호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아침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소리치게 하시고 그 소리가 우리의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영혼 깨우는 정말 그 삶을 살아내는 그 경건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귀한 간증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인데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안에 특별히 주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맡겨주셨사오니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그 햇빛으로 주님 영육간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크고 정말 신실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아이들의 엄마와 아빠의 삶 속에 다함이 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이 흐를 수 있도록 이미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복이 세상 복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 복이 따라오는 놀라운 총체적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김건중 선교사님 광고